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장마고 어제 갑자기 막 저에게 문자가 오는데 오늘 지금 제가 지방에 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차 가기 전에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이 다 차고 가운데로 좀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 차지도 않아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 권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장마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김계숙 권사님도 아마 장마에 미끄러져서 설계골이 기부스를 했다 그래서 설계골이 가슴 쪽인가 살펴봤더니 복숭아뼈 있는 쪽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오늘 예배도 못 왔고 또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는데 우리 양성국 집사님이 설계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붙은 것 뭐 이렇게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느라고 갑자기 목통에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존의 환자들 외에도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장마니까 조심하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다 건강해서 다음 주일에 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농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으로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그 UCLA 농구팀의 존 우드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존 우드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빨리빨리 패스를 잘해라, 훈련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농구 시합을 하다가 너에게 패스해 준 선수에게 반드시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고 웃음을 짓고 손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막 패스해 준 선수에게 이래요. 고맙다, 너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찰칵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가 자에게 패스를 줬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을 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의 말을 들은 한 선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패스해준 선수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해준 사람은 반드시 본다. 축구 경기에서 어시스트해준 선수는 반드시 봅니다. 골이 들어가면 같이 기뻐하고 들어가지 않을 때는 아쉬워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의 가치를 알고 또 감사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저분은 괜찮겠지. 뭐 괜찮은 게 어디가 있어. 누구든지 그게 운동선수의 기본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기도 하죠. 저는 지난주가 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오래 계획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뜻하지 않게 중국 다롄으로 가서 이 다롄에서 단동을 거쳐 백두산까지 압록강 하류에서부터 쭉 그 압록강을 따라서 백두산까지 고구려 역사 탐방이라 그래야 맞을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눈앞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옛 조상들이 누볐던 이 만주 땅, 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는데 마치 그 땅이 중국 땅인데, 북한 땅도 아니고 중국 땅인데도 꼭 우리나라 땅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백두산을 가까이 갈수록 뭐 큰 하천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하천 사이로 저기가 북한이고 북한의 마을이고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북간에는 대치하고 있으니까 뭐 철책을 해놓고 뭐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하고 북한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철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맨몸으로 피신해서 오기 때문에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민가에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보면 바로 신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도적대 취급하듯이.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책을 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동에서 신의주를 건너가는 그곳에 중국하고 북한의 길을 잇는 그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다리 하나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원 안 하고 그냥 둬요. 그래서 그 다리 끝에 가서 이렇게 북한 신의주 보면서 바로 한 발짝 차이로 북한, 중국, 그 해안 사이에 제가 일부러 발을 한쪽 넣어서 이렇게 여기가 북한인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제가 백두산 천지에 가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3, 4대 덕을 쌓아야 백두산 천지에 그 물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 못 봤어요. 근데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백두산 쫙 감싸고 있는 그 구름이, 신비함이 느끼고, 우리 주님이 이 구름 타고 오셔서 혹시 내려가신 것을 알았는지 자세히 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신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압록강 건너편 그 산도 많고 아주 골짜기고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 줄 몰랐습니다. 온갖 과일, 나무, 모든 옥수수 너무너무 비옥하고, 과일도 너무 달고 맛있고, 나무는 쭉쭉 뻗어 있고, 너무너무 귀한 좋은 땅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중국의 이 지방을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제 어린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이에요. 집들이 참 허술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막 다 장작 쌓아놓고, 창고에 옥수수 막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특히 이 주택이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화장실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우간다 화장실은 푸세식이라도 구멍이 좁아서 빠질 염려는 없는데, 여기는 얼마나 널쩍널쩍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빠지면 죽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냄새며, 그거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새로 지은 공항, 그 삐까번쩍하게 공항을 잘 지어 놓은데도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 봐야 돼.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은 참 고생스럽고 아직까지 참 힘든 나라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감동받고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저하고 함께했던 일행들 중에는 뭐 경찰을 퇴직하시고 기념으로, 또 뭐 역사에 관심 있는 교수, 또 사업가, 주로 이제 60대가 많았습니다. 가이드는 30대 조선족 형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를 보면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어머님, 아버님들,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들어야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자기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복지가 최고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저는 압록강 건너, 이 중국 땅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시골이고 이러니까 좀 평안한 모습인데, 압록강 건너편 우리 북한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자기는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북한에 여러 번 자주 가이드로 들어가서 안내하고 그랬는데,
아, 이럴 것 같으면 왜 철책을 했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굶주림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행히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성남에다가 집도 샀고, 가족들은 성남에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이드를 하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아마도 그 길림성 이쪽이 고향이에요. 자기가 압록강 이쪽에 태어나지 않고 이쪽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 갈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북한은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국경을 폐쇄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데 열심히 들으면서, 아이고 감사하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여러분은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 대한민국도 아니고 압록강 이쪽에 태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압록강 바로 건너 단동이라는 그 도시에 아주 명품을 파는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동 사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 누가 온다고 이런 백화점을 세우지,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된대요. 그 백화점의 80%는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 북한 사람들에서 사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주려 죽여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번에 때때로 가슴이 아팠지만 일정 내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고,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내가 행복의 성사 성포교회 위임 목사인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한 주간 지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소중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는 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기 때마다 감사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걸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가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약자입니다. 언제나 강한 나라에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절기에 딱 모이게 되면, 야, 우리가 괜찮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정들이 많고 군사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 훈련, 정기적인 감사 교육을 통해서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러면, 감사 훈련을 잘해서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지난날의 고난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가난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보다 더 어려운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질병이나
또 사고를 당하여서 병원 생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요. 감사하면 행복함이 밀려와요. 지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보세요.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살찐다고 당이 된다고. 그 옛날 꽁보리밥 먹던 시절에 그 쌀 요만큼만 들어도 할아버지 상에나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으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 그러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행복하면,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고난은 잊어버리고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요 고생하고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이야.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좋은 환경 다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행하십니까? 지금 불행하면 옛날의 불행도 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어서 뭐 좋았을 걸. 그래서 감사하면 지난날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훈련시켜요. 그만큼 인간은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감사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맥주감사절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기절기를 지키고. 왜? 감사해야 행복하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감사는, 행복은 많이 소유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직하는 것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산의 진미를 쌓아놔도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입맛이 없는지 몰라, 못 먹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제가 이번에 쭉 가면서 중국의 아파트를 보니까 이야, 한국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침대 있어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 분노해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잘 자는 것이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요, 불평에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저는 대체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아프리카를 선교지를 가거나 또 동남아를 가거나 그럴 때는 보면 그 가나안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호텔에서 나올 때 막 청소하러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서 청소하는 분들은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땡큐, 땡큐 맘, 땡큐 썰, 굿모닝 땡큐, 막 땡큐 땡큐 이렇게 많이 해요. 그 호텔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런 건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이분들 참 행복하게 일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한국 호텔은 좋은 호텔이라도 별로 말 안 겁니다. 눈 싹 하고 눈 인사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거 보면서 호텔에서 잠자고 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분명한 것은 땡큐, 땡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행복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감사 훈련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신대. 감사. 그만큼 하늘나라는 감사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6년 동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물론 아직도 몸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 이렇게 온 몸에 뭐 이렇게 주사하고 뭐가 다 꽂고 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산소호흡기만 때문에 살겠는데, 산소호흡기만 때문에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 텐데, 산소호흡기만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의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내 코로 숨만 쉬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숨 쉬면서 감사했습니까? 뭐 당연히 저절로 하는 걸 가지고 뭐 감사를 합니까? 숨 쉬는 게 괴로운데 그럼 괴롭게 사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산소호흡기 없이 숨만 쉬어도 감사하니까 사람 건강을 회복해서 사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는데, 그 환자가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제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은 이런 거예요. 막 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데 마귀가 막 따라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나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도 따라하고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감사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구나.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뭐 왜 이렇게 마음이 절망스럽고 허망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내가 사는 게 뭔가? 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를 해도 감사는 무슨 놈은 감사요. 무슨 의를 저기 놈은 감사. 내 형편이 이 모양이고 이 꼬라진데 그냥 살아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요. 감사를 회복해야,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행복하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것도 감사할 것도 없고, 무슨 감사 없어서 나는 뭐 내 생긴 꼬라지대로 살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봐요. 지옥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그런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감사할 거 없어도,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을 쉬니까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밤에 잠을 잘 잤으니까 감사하고, 아침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하면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그냥 주님 그냥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 건 제목 중에서 그냥 감사해요, 뭐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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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제가 영락교회 시무할 때 잠깐 겹친 분 중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 그분 지금 은퇴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곳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제가 엊그저께 이번에 유튜브가 짧게 떠서, 내가 킨 것도 아니에요. 그 떠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 신앙 상담하는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인 목회를 안 한다. 우리 목사님이 바른 목회를 안 한다.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온전히 성경대로 목회하는 사람 봤느냐?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경적인 성도를 봤느냐?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극소수로 어쩌다가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성경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무슨 온전한 것이 있겠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할수록, 내가 허물이 많을수록, 내가 상처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내 속에 분노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조금만 잘못을 보면 더 분노하고 그래요. 왜? 내 상처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면 평생 감사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많이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라도, 좋은 형편은 물론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그 다음에 이 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일과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마칠 때도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입니다. 또 범사는 그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삶의 법칙이라 그럴까, 삶의 방식이라 그럴까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지키도록 교육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라. 제가 일찍 이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이렇게 줄어가는 시대에 자식을 하나 더 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축복인데, 이미 저처럼 때가 지난 분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걸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교육 방법이 아니라 유태인 어머니예요. 항상 감사해라. 늘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 주변의 친구든지 어른이든지 동료든지 원망하는 사람이 보이면 즉시 관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어머니들이에요. 여러분, 괜히 내가 이 불평을 내가 다 받아줘야지 그러면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원망하는 걸 내가 다 받아줘야 원망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사람은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보면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거 받아주려고 하다 같이 망하는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이 원망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장면이, 이 감사를 교육시키는 장면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감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인사하라. 조금 의미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인사는 훈련을 시키고 인사를 교육시킵니까?
인사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뜻 자체가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때, 인사해야 될 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사할 때 인사할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감사, 인사를 가리키는 것은 그것이 출세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인사할 줄 모르고 고기 쳐들고 지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써줍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좀 부족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니까.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아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불망스러울 때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목사님 그 사람 왜 그래요? 그래요. 왜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니까. 내가 속으로 당신은 인사를 잘하십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돼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 잘하고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 맥주 감사절 중간에 인사하는 것 가리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의중을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마땅히 참 이분에게 인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사를 못했다. 그래서 에이 뭐 다음에 하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갑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닌 분이다. 내가 마땅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하면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사람입니다. 인사,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간다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갈 때도 그랬을까? 감사도 인사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잘하느냐?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우리가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 선교제 갈 때 얼마나 선물 보따리 바리바리 선교사님들이 싸서 가고 달러 봉투에 넣어서 가고 막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부목사 그때 6명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내 마음은 여러분 중에서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 하나가 아프리카를 갔으면 좋겠다.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나는 그때는 아프리카 가면 죽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도 몇 번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만 오면 나는 눈을 아래로 깔고 주여.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우리 기도 공보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선교사를 가겠다고 와서 저희하고 몇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분이 김종우 선교사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고 같은 시대에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김종우 선교사를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갔어야 될 자리를 당신이 갔구나.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는 선교사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도 제가 그런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아들처럼 신학 박사도 되고 영어도 하고 이런 사람이 우간다 가서 영어를 잘하니까 학생들도 가르치고 막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가잖아. 그런데 그것이 젊은 선교사들을 보니까 이제는 내 거 우리 아들 목까지 다 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인사하면,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시작. 인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정반대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하품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인사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다면 나도 같이,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돼. 옆에서 불평하면 그래 맞아 맞기는 뭘 맞아. 전염된다니까. 그 유대인 어머니들이 교육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다 드는 게 어디가 있어. 어떤 형편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지. 저나 여러분 남은 인생에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불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나까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필요 있습니까? 고치겠다고? 주님도 못 고쳤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나나 물들지 않도록 살아야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아주 신학 처음 할 때 신앙이 좋은 내 룸메이트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부산 완울동이라는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는 그 이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 속에 들어갔어. 전도하려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거 빠져가지고 기둥수방이 되어버렸어. 나는 그때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하는 쪽에 서야지. 괜히 내 눈에 불편하다고 다 불편한 거 아니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나는 그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나도 못하는 걸 뭘 누구한테 기대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가까이 안 하는 게 최고다. 앞에 빼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최고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아주 못된 인간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그 인간을 고치려고 고쳐집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서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인생 별거 없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사 잘하고 사람에게도 인사 잘하고 감사가 감사를 얻고 감사가 행복해지게 하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